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마지막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를 본받는 대신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며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살기를 소원토록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온전히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 얻은 자녀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는 놀라운 주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 민수기죠.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본격적인 직무를 시작하는 나이가 나옵니다. 몇 세로 나오냐면 30세로 나옵니다. 30세라는 나이는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성숙된 나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30세가 바로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존귀한 자로 이렇게 세움을 입고 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였고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오른 나이도 바로 30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이 의원의 자격, 그 나이도 30세가 될 때에 비로소 이제 공회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됩니다. 목사님들 안수 나이, 임직 받게 될 때의 나이도 이제 30세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는 선교사로 파송받는달지 혹은 군목이 된달지 그런 때는 그보다 더 젊은 나이에 이렇게 임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만 30세가 돼야 그래야 임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모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30세라는 나이는 이 신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성숙된 나이이고 적어도 30세는 되어야 우리가 책임있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저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천국을 약속받은 백성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참된 회개는 뭐냐 했을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이것이 참된 회개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벗어던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다하게 될 때에 이것이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강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베푸는 회개의 세례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죠.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주께서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르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온전히 깨끗게 하시는 구주가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그 나이가 30세로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가 바로 30세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제사장직을 세습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또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세움을 입어서 사역한 나이가 언제일까? 예수님보다 6개월 앞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30세니까 세례 요한도 역시 30세에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일까? 했을 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세 될 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또 이때는 언제냐 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30세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고 이로 인해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런 세례를 받으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세례 또 우리가 받은 세례 이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또 어떤 모습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세례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쓸데없는 쓸모없는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구원받는데 꼭 필요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세례도 중요하겠지만 세례 요한이 증거한 대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세례를 우리가 받고 구원 얻는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 강조점이 뭐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려라고 그랬는데 말렸다는 이 말은 그저 한번 말려봤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주님께서 내게 세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하고서 이렇게 한번 그냥 흉내를 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말렸다는 원문의 뜻은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만류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압니다. 다른 사람은 세례 요한을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라는 것을 압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저 예수님께 내가 어찌 주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한번 흉내내는 그런 말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겠습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만류를 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15절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됩니다. 15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의라는 것은 뭘 말씀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신 분으로서 대속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자신이 대속제물로서 죽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 죄인들이 당해야 하는 그런 정죄를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죄인으로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은 하나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신 분이 대속제물로서 오셨기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우리 가운데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 죄인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우리 가운데 누가 세례를 안 받아도 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듯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신 대속제물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낮아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해요. 내가 낮아져야 해요. 또 하나님의 모든 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이 시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먼저 구원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또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세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또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져야만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 시대에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 교회였습니까?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항상 자기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쁘다 그랬어요.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가 전체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4장이라는 짤막한 성경 안에 기쁨, 기뻐해라, 이런 기쁘다는 말과 관련된 단어가 무려 1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3번, 4번씩 기뻐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을 해요. 바울 사도가 지금 기뻐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감옥 안에서 기뻐합니다. 특히 바울은 내가 로마의 옥중에 갇힘으로 해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겁니다. 바울의 지도자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바울 사도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자기들이 또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어떤 방도로든지 전파되는 이는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다고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됐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보서 1장 1절 이하의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1장 6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랬어요.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쁨이 됐던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한 가지 근심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근심된 부분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간에 알력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을 하죠. 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너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다툼과 허용으로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한다. 낮아진 자리에서 섬겨야 한다.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낮아진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혹은 우리를 통해서 또 이방 땅에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낮아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 세족식을 통해서 주께서 교훈하신 게 무엇입니까? 누가 가장 크냐가 아니라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가 서로 낮아져야 한다. 서로 낮아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구실을 못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라는 데가 원래가 사람이 모여가지고 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말이 많은 것이니까 다툼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가 그렇게 치부해야 합니까? 혹은 사람인지라 다 허물이 있는 것이고 다 약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가? 왜 교회에 다툼이 있는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지 못하는가?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나를 낮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생각할 때에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주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다니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딱 한 말씀에 세례요한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 모든 의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역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스스로 죄인이 되십니다.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메이어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의 메이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서랍장이 있어가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 서랍장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걸로 생각을 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 올라가는 서랍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서랍장에 있더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좋은 은혜는 맨 아래 칸에 있더라 그랬어요. 이 교훈이 뭐겠어요?
우리는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복도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리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가시화를 들면서 한 칸이라도 내가 더 높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데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낮추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점점 더 낮아지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인밖에 되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자꾸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낮춰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진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고 우리 교회가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교회로 또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 나 자신도 곤란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다툼과 허영 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는커녕 세상 가운데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진 자리에서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우리가 헌신되기를 힘쓰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늘이 열렸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상황적 암시예요.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바람 불어서 저절로 문이 열리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누가 들어오나라고 우리가 보죠. 마찬가지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지금 나타내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교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앞으로 있게 될 공생애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완전한 교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막도 그렇고 그리고 성전도 그렇고 들어가는 입구에 휘장이 있었고 그리고 그 휘장을 걷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가 2대1의 비율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1에 해당하는 앞쪽 부분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굉장히 거룩한 성소라는 말이에요. 반면에 이제 그 앞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제사장이 사역하는 장소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라는 것이 단순한 커튼이 아닙니다. 커튼 정도가 아니고 카펫으로 생각이 옳습니다. 그렇게 아주 단단한 그런 휘장으로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었고 이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보통 때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오직 1년 한 차례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꼭 2번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희생제물을 잡아서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속죄 사역을 받아주시면 이 제사장이 살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번째 다시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민족의 죄를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그 속죄 제사를 받아주시면 이 제사장이 살아서 나옵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만약에 죽었다는 것은 속죄 사역이 연락이 안 됐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면 시신을 꺼내기 위해서 사람이 들어가면 정상 참작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죽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 한 차례 대속죄를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묵은 모든 죄를 한꺼번에 용서받게 하셨어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시면 살아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지 아니하시면 대제사장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신을 꺼내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허리에다가 띠를 두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에는 끝부분에 금방울이 수십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금방울이 울리고 있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속죄 사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금방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허리에 묶고 들어간 끈을 밖에서 잡아당겨야 합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살아나와야 해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그래서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대속제물이신 예수님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났던 일이 뭐였습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히브리서 10장에 위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2장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이 이제는 소통이 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짐을 암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교통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또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먼저는 비둘기는 순결의 대명사로 사용이 되고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도행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랬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비둘기는 온유의 대명사로 사용이 됐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너희는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하신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주님은 한마디 말씀 안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한마디 말씀 안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 원망하거나 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를 저주하거나 그걸 안 하셨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재판받으실 때도 우리 주님은 꼭 하신 말씀만 하시고 입 다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 말씀 안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선교사들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보라 세상지를 지고 하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속제물이 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는데 선교지에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속죄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라고 설명을 했더니 돼지가 막 웁니다. 돼지 멱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부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양 새끼를 보내서 그 양을 키워서 잡아서 보여준 겁니다. 양은 죽을 때 울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셨어요. 저주를 저주로 갚지 아니하셨어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셨어요. 또 비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신 분,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의 사역에 성령께서 동역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진 자리에서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비둘기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라는 사실을 나타내십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인 돼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실 우리 주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일하심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진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끼리 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새로 주신 지팡이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양치는 데 사용했던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세우심을 입습니다. 사무엘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라고 이제 이렇게 임직식을 거행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약속하시죠.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제자들 선택하시고 자기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제자들을 그냥 파송하신 게 아니라 저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성령의 동역을 우리 주님께서는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누구를 힘입어서 일합니까? 바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한 시대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존 웨슬리가 있습니다. 또 찰스 웨슬리 형제, 이 두 사람이 감리교를 창시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존 웨슬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가 남겼던 말이 3마디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의 묘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첫 번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그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던지고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했던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주님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그랬어요. 나는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또 다른 일꾼들을 세워서 계속된다.
이게 두 번째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말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누구랑 같이 있는 것이 제일 좋은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제일 좋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붙드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겠고 사람도 필요하겠고 뭐 세상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다는 이 말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이상 더 복된 것이 없다는 의미예요. 존 웨슬리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구원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되면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교회를 맡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의 교회와 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만 일을 맡기신 분이 아니에요. 나를 세우시고 나와 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나를 참으로 아름답게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구원사에게 헌신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에 임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낮아진 자리에서 헌신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와 동역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주의 구원사에게 헌신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성경은 17절에 중요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늘이 열리는 가운데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 바로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독생자라는 말이에요. 또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대속 제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임직식 때에 하나님의 선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임직식을 거행하면 그렇잖아요. 임직식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는 순서가 있습니까? 공포가 있죠. 누구는 대한예수교 장로에 나온 교회에 뭐 장로로, 권사로, 또 안수입사로 이렇게 임직받았음을, 세움 입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하노라? 공포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임직이 된 거예요. 공포가 있어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보내신 대속제물 구주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임직식 때 하나님의 선포였다, 공포였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뭐 해야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로 믿어야 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세례였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세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신 거예요. 그 공포를 듣는 사람들에게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얻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확증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도록 우리 주님 죄인 되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이제 공포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희를 믿어야 한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강조하십니다.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놓고 볼 때에 4분의 1은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완전히 머리를 물속으로 잠굽니다. 담궈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뜻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4분의 3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다른 게 아니고 머리에 물을 바름으로써 이제 모든 죄가 씻김 받았다는 표로서 받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근데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또 침례를 시행하는 교단에서는 세례를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이라고 안 읽어요. 뭐라고 읽어요? 침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세례라는 대목이 나오면 성경을 꼭 침례라고 읽어요.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냐? 침례교, 그리고 오순절 개통, 순복음 이런 데가 다 뭐 하냐면 침례를 받거든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침례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클레멘트 로저스라는 분이 침례를 주장해서 세례에 대한 성화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침례받는 성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침례를 옹호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세례를 옹호하는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옹호하는 책을 발간한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병상 세례를 베푼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 곧 숨이 넘어가는 사람이 예수님 구주를 믿겠다는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예수님 구주를 믿겠다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어야죠. 이런 분은 학습도 안 받고 바로 세례 베풉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교인들 모시고 가서 신앙고백 받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이런 사람 침례 받겠습니까? 또 십자가상에 구원받은 강도 그가 무슨 침례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습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세례냐 침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된 몸으로 스스로를 낮추시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진실되게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불세례고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진실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의를 이루신 우리 주님의 이런 아름다운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구원의 백성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때는 회의가 들었고 또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해서 불안했던 때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가 개혁자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항상 뜨거운 열심 속에서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거라는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예?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러거든요. 뭘까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해요. 뭐예요? 예? 뭐 아시는 것처럼 왜 끄덕끄덕 하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고 거기만 끄덕끄덕 하면 어쩌라는 겁니까? 우선 잘 먹어야죠. 예? 잘 먹었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겠어요? 잘 나와야죠. 잘 들어갔는데 안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나올 때마다 힘들면 곤란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잘 자야 해요. 예? 이주환 교수라고 이분이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잘 먹는 거, 운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래요? 잠 잘 자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만 기본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그 사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입맛 좋은 거 아니잖아요. 밥맛 좋은 거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식욕이 떨어질 때도 있고 나이 들어가면 또 그럴 때도 있고 또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러거든요.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항상 구원의 확신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한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연약한 사람인지라 또 우리의 신앙이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또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루터도 그랬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는 다른 이름으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참소하는 자라 그랬어요. 참소가 뭐냐면 고발하는 겁니다. 네가 무슨 그리스도이냐? 너 그렇게 죄 짓고도 나 아주 뻔뻔한 놈인데 너 진짜 구원받았어? 막 이러거든요.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루터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회의가 들고 힘들어 하다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이 루터가 칼을 꺼내가지고 조그만 칼이에요. 자기가 쓰는 책상에다가 글을 새겼어요. 그 새긴 글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루터는 넘어질 때마다 마귀가 자기를 참사하고 정죄할 때마다 너는 죄인이라고 너 같은 죄인이 뭘 할 수 있느냐고 비난할 때마다 그때마다 루터는 주문처럼 반복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루터는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 세례보다 더 큰 위로는 없었다. 루터가 말하는 세례는 단순한 물세례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주이신 것을 신실되게 믿은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이것처럼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 없었다. 루터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세례는 이토록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더더욱 소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진 가운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도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높아지는 자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머리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 우리가 낮아진 자리에서 헌신될 때 주의 성령님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동역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진실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례받고 구원받은 감격 속에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자로 살아가는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고 낮아진 자리에서 주의 복음 사역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나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더 나은 것 없지만은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주를 향한 귀한 소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시오니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는 가운데 주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낮아진 자리에서 주를 의지하여 주의 복음 사역에 헌신되게 하시고 이 시대 꼭 필요한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에 이는 내 기뻐하는 교회요 성도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 사랑하시는 교회요 성도라고 말씀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